밝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 6월 14일 가정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낭독은 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의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하늘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근성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근성 형제님 최근에 사업장도 오픈하셨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 코로나 또 끝나고 좀 조용해지면 한번 가서 기도해 주도록 하죠.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초대교회 모습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세상에 의해 요동침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라와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때에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정직함과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코로나19로 자신을 희생하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 고통 속에 있는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밝은 교회가 그동안 예배처로 사용하였던 한양초등학교를 떠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듯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예배처로 떠나게 하심을 믿고 인간의 계산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용수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영성과 전문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말씀 강의를 통하여 교회 내 파벌과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8절로부터 13절. 원래는 1절로부터 13절이 같은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제가 읽고 8절로부터 13절까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읽으실 때는 1절부터 다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시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지킵시다.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산버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거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제목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 제목이 그겁니다. 좀 거시기하죠? 좀 거시기하죠? 이게 뭔 말이야?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 성경에 쓰인 대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쓰인 대로 말한다면은 뭐냐면은 안에 있는 악한 자. 안에 있는 악한 자. 그랬죠? 그 안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 예,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걸 이해하기 쉽게 붙여뒀습니다. 안에 있는 악한 자가 있다면은 밖에 있는 악한 자도 있겠죠? 밖에 있는 악한 자 있겠죠? 예, 많습니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교회가 지적해야 되고, 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고, 상종도 하지 마, 만나지 마, 교제하지 마, 같이 놀지 마라. 예,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밖에 있는 많은 악한 자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교회가 밖에 있는 악한 자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러죠. 저 사람들은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TV나 신문 일면을 대서특필하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면 제가 분명히 저건 교회 밖에 사람이야. 저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없어. 저건 밖에 사람일 거야. 그래서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자, 밖에 있는 악한 사람, 그런 이야기죠.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 라고 비난하고, 우리가 쉽게 쓴 손가락질, 마음의 손가락질. 마음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에는 여러분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하십니까? 저도 익숙합니다. 우리 교회가 익숙합니까? 다른 교회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과 교제하고 상종하고 악을 숨겨주고 모른 척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같이 지내는 것 다반사죠? 다반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만인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교회도 그 현실이에요.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을 대할 때는 엄격하고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대할 때는 관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밖에 있는 악한 자가 뭐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악한 자들을 대할 때는 엄격하고,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악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대할 때는 우리 관대하잖아요. 우리 교인이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악한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그냥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 반대로 대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안에 있는 악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눈 뜨고 한번 보세요. 눈 뜨고 보시라고. 1절부터 보면 더 명확해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종해라 그랬어요. 상종 안 하면 너희들이 뭐 세상 떠날래? 상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단 말이야?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마음의 정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정서. 난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그리 쏠릴까? 정서. 마음의 정서는 어떤 거냐 말이야. 정서상으로 교회 밖에 악한 자들과 상종하기를 좋아하나요?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좋아하나요?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가 쉽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의 정서는 어떤 겁니까?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미운 털인가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더 미운 털인가요? 세상은 빨리 꼬꾸라져야 돼. 빨리 돼줘야 돼. 싸게 꼬꾸라져야 할 사람들은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인가요? 아니면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서가 어떠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의 정서는 그렇고,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종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상종해도 같이 관계를 갖는단 말입니다. 상종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 사람이 상종하지 말아야 돼. 성경이 상종하지 말으래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안에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안에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제 말하면 제가 지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성경.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이미 이 편지 이외에 이전에 썼어요.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종하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뭐 때문에 썼냐면 그 당시에 그 의미는 뭐였냐면 만약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죠?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또 저분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그러면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형제지, 브라더. 여자면 시스터. 내 형제와 내 자매.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뭐한다?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먹지도 말래 함께 먹지면 안 돼. 내 상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제 상에 들어오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이거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들은 이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술 취하는 것이 상습화된 사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교도를 한다면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원래 쓸 때는 그 의미였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금?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음행하는 자고 탐욕하는 자도 들어가 있어요. 탐욕.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상이 뭡니까? 쓸데없이 모략하는 거죠. 쓸데없이 아주 쉬운 말로는 명예훼손해 다른 사람. 쓸데없이 모욕을 해요. 모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모욕 국가야. 이거 명예훼손 국가라고. 유튜브 이런 사람 막 아무나 막 대통령도 막 욕해버리대.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많이 중상모략이 있겠어요. 중상하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이게 술 취하는 건 상습적으로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는 뭐게 약탈? 강도 아니고 여기 지금 살인은 없어요. 여기 살인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약탈하는 자는 뭐겠어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탈취해가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함께 예수님을 아는 교인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집합이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집합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음행하고 음탕하고 탐욕하고 탐욕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괜히 모이면은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상습적으로 술 취하고 속이고 성적인 부도덕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비방하고 사람 비방하고 명예훼손하고 술고래하고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사기꾼 협작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떻게 좀 속여가지고 돈이나 뜯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사람들 의미야.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밥도 같이 먹지 마라. 밥도 먹지 말면 뭐라?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네.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 성경도를 해야 돼, 말어, 이거. 성경도를 해야 되려고 하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했거든요. 몇 명이나, 몇 명이나 교회가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감히 지금 제가 이 실천을 못하고. 자, 5절 1절을 봤어요, 5절 1절. 1절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의 대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었다. 그 당시 현재 진짜 있었단 말이야. 물론 아버지 아내는 누굽니까? 어머니죠. 물론 저기 낮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말이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니, 그 고린도 사람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믿었는데 우리가 왕이야, 왕. 왕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제약이 없어. 법,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가 법을 초월해 있는데. 무슨 필요 있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왕통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제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상종하고 같이 식사해 밥 먹고 그러냐, 이런 뜻이야. 자, 분명히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알겠어요? 뭐냐면은 그냥 교인으로서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인이라는 것에서 제가 말한 건 뭐냐면 구원의 체험이 없어. 예,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있죠. 물론 차이를 여러분 인식하시겠죠. 정말 예수님 내 구주시고 이렇게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몰라. 구원이 몰라.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를. 구원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에 불과하죠. 근데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럼 뭘까요? 밖에 있는 악한 자. 마치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악한 자인 척하는 거지. 인척하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를 처리해야 될 책임, 치료해야 될 책임이, 심판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내쫓아야 한다.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쫓아서 어떻게? 내쫓아서 사탄에게 넘겨줘야 한다.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까지 읽지만 그 이전 잘 읽으시면 돼요. 내쫓아서 사탄에게 넘겨줘 버려야 돼. 그러면 몸은 심판받고 영혼은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든지 그거는 뭐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야 교회가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결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기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습니까? 교회의 정결, 교회가 정결해져.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냥 죽는데 뭐 거짓말하면. 지금 그런 심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왜? 초대교회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정결해진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누룩 아시죠? 젊은이들은 모르려나? 여러분, 밀가루 반죽 따게 해놓고요. 밀가루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부풉니까? 안 부풀어요. 빵 만들 때. 그게 누룩을 넣는 거예요. 누룩이 여기 이렇게 조금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어제는 요만했는데 막 이만하잖아요. 부풀어버리잖아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것도 빵 만드는 거야.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 말고 허풍 피지 말고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는 빵. 그래 절기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이 된 빵으로 지킵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는 안에 있는 악한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뭐라고요? 쫓아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심판은 빠를수록 좋다 이런 거예요. 그냥 빠른 심판이 있어야 한다. 정결이 급하다. 다른 사람 물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치리를 합니까? 이런 치리 하냐고요? 이런 치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정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세기 수도원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그 자세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4세기 살은 사람도 아니고 4세기 수도원에 전문적으로 제가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수도원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뭐 필요 있겠어요? 그 정신을 배우자는 거예요. 정신을. 예.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세기 수도원에도 수도사들의 치리, 그러니까 벌 주는 거, 안에서 벌 주는 거, 이 치리가 분명하게 행해졌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어째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긴데도 그렇게 순수합니다. 꼭 벌 줘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과실, 고의가 아닙니다. 과실로 어떻게 하다가 항아리를 깨트린 사람 과실로 항아리를 깨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벌을 주냐면 예배 모임에서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용서를, 마음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언제까지 그 용서를 빌어야 되냐면 수도 원장님이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할 때까지 그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하면 그 용서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모임, 예배 모임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뭐 무슨 모임, 동사 모임, 훈련 모임, 어떤 모임이라도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 꼭 늦게 온 사람 있어요? 예? 치리하냐고요, 교회가. 거기 다 했습니다. 치리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할까지, 원장님이 일어나라 할 때까지 그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또 이것도 재밌어요. 시편을 찬송하는데, 우리 뭐 시편 찬송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만, 시편을 찬송하는데 자꾸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꼼짝없습니다. 이런 시편할 때 어떻게 몸을 움직입니까? 정말 하나님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정신이 혼란스럽잖아요. 시편 찬송을 하는데 몸을 움직인다. 몸을 움직인다. 이런 사람도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뭡니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원장님이 일어서시오 할 때까지. 이거 벌입니다. 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약한 벌이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매몰차게 무례하게 반응해. 누가 이런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막 화를 낸다든지, 왜 저러지? 왜 저런 반응을 보이시지? 매몰차게 무례하게 반응하면 이것도 벌이 있습니다. 벌. 어떤 맡은 일을 태만하게 행한다면,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거 뭐 교인 왜 다 됐습니까? 뭐 자꾸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마냥 기다리는데 슬픔이 없어져 버려. 그런 거. 어떤 맡은 일을 태만하게 행한다면 똑같은 벌입니다. 지금 벌은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불평한다면 벌 받습니다. 지금은 노동하는 시간이었고 지금은 순종하는 시간이었는데 뭘 합니까? 독서합니다. 지금 노동하는 시간이고 지금 순종해서 노동하는 시간인데 나는 책을 읽을 거야. 성경도 뭐 포함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 읽을 거야. 이것도 벌 받습니다. 만일 예배가 끝나고 다른 사람의 악수를 청한다면
쓸데없이 악수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수를 청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충만에 차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쫙 이렇게 악수. 나는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게 뭐죠? 잡담 좀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잡담 좀 하자. 그런 거. 친척이나 세상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 잡담하면 이런 류의 것은 영적인 벌이 주어져. 영적인 벌은 뭐 하시오, 성경 뭐 읽으시오, 기도하시오, 뭐 이런 것, 영적인 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벌이 주어집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뭐예요? 칠이 있다는 칠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뭘 위해서? 수도원의 정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건 좀 악한 벌입니다. 고의로 큰 말싸움, 큰 소리 치면서 말싸움해요. 고의로 큰 말싸움. 그 다음에 노골적인 멸시. 다른 사람이 알아볼게 막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입니다. 지금 수도사들이니까. 노골적인 멸시. 그 다음에 노골적인 반박도 좀 젠틀하게 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돼. 야, 뭘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 예. 반박하지 말고. 그 다음 거리낌 없이 무모하게 일상에서 벗어나. 이것도 벌입니다. 쓸데없이 여성과 친하게 지내. 이것도 벌입니다. 분노해, 분노. 말다툼, 분쟁하는 거. 또 자기 자신만의 일을 하려는 거. 공동체를 위해서 이거 하시오. 나 할 거 있어요. 그리고 가버려. 이거 못 시키죠. 네. 공공의 얼른 따져봐야 되거든요. 내 일이 먼저인지 공공의 일이 먼저인지. 자신만의 일을 하려는 거. 탐욕을 품는 건 물론 들어가고요. 몰래 과식하는 거. 알아요. 원래 피자 사 먹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거 뭐냐? 약한 것은 뭐라고 하냐? 매로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좀 강한 것은 뭐냐면은 추방을 시켰습니다. 수동으로 추방시켰어요. 예. 이렇게 행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약 추방시킨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경이, 오늘 바울 사도의 성경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 정도에서 교회 떠나진 않죠. 사람들이 떠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클럽 활동 같은 거죠. 무슨 아시겠습니까? 덩치만 컸지 교회가 덩치만 컸지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서로 상종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결국은 물론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훈계하기가 어려워지죠. 만약 훈계하면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독교잖아. 너희들은 잘하세요.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없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에 비해서 상종해야 될 악인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그 반대죠.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 상종하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세상 연총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 상종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 밖이 어디요? 뭐 우주로 나가야 되나요? 어디로 나가냐?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의 편지를 그들에게 썼습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편지는 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썼어요. 이 편지 이 내용을 썼어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은 음행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알아먹기를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쓴 말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었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종해라 라는 겁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거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밖에 있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밖에 있는 악한 자들과 상종을 하십시오 하는 태도는 누구의 태도이십니까? 예수님의 태도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또 쏘아붙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함께 식사한 죄인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밖에 있는 버려진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교회는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상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 또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심판이 오래 걸리죠. 후자는 즉각 심판해야 되니까 이건 즉각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 달리 밖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과는 상종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게요. 예를 들게요. 그럼 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뭐 원칙은 딱 들으면 읽은 것이고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십니까? 만약 제가 오늘 본문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잖아요. 우리. 그 안에 식사할 때 성적, 부도덕, 탐욕, 우상숭배, 비방, 명예훼손, 술고래, 약탈, 사기꾼, 기질이 있는 성도들과는 상종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한다고 해봅시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맨날 혼자 밥 먹어야 됩니까? 저는 맨날 혼자 밥 먹어야 됩니까? 저는 본문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건 제가 제게 세운 잣대예요. 쉽게 말하면 잣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하니까 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 만약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밝은 교회 안에 있는
성적, 부도덕, 탐욕, 우상숭배, 비방, 상습적인 비방, 명예훼손, 상습적인 음주자, 상습적인 사기꾼, 기질이 있는 자들과 식사를 하고 상종해. 자, 상종하고 있다면 저는요, 기간을 한 1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기간을 한 1년 정도의 정도로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년 정도를 계속 상종하고 식사하면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에 나는 언제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언제 회개했는지 모르지만은 변화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그 사람들은 여기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하고 한 동안에 돌이켰거든요. 당연히 돌이키죠. 왜냐하면 성령이 있으니까.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돌이킬 때도 1년 동안 나하고 같이 했으니까. 같이 식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식사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그건 끝났죠, 그거는요. 자,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는 다음에도 안 변해. 사람들이 안 변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하냐?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해. 그럼 그건 원래 구원이 없는 거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척 하는 사람이었지.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제가 말하려는 취지가 뭔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악한 자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앞에 전자는 분명히 아세요. 전자 1년 지나서 변화가 됐어. 옛날에는 악한 자였는데 지금 선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였는데 1년을 저하고 같이 식사하는 동안에 변화가 돼서 해결가 됐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교회 안에 있는 선한 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났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원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척하는 사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축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축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데리고 있어야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원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상종하면서 식사하셨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이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고요. 그럼 됐죠? 다시 애매한 거 정해드립니다. 지금 정해드립니다, 제가. 저와 상종하면서 식사하는 사람들인데, 악한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1년 내에 회개하시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계속 식사해도 괜찮아요. 만약 1년이 지나도 회개 안 하면요, 저는 그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여긴다니까요.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상종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상종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예. 우리 발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하고 성중하고 저하고 식사 같이 하고 그래도 됩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됐죠? 제 성경 지키는 거죠 지금. 예,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나만 아는 게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응? 예.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요. 조크 좀 해봤습니다. 예, 조금 조크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가만히 보니까요, 뭐 습관적으로 성적 부도도, 습관적으로 탐욕,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 습관적으로 비방 명예훼손, 습관적으로 술고래, 요거 조금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습관적으로 약탈, 사육권 기질이 있는 사람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축출 안 하는 것이니까 하기 힘든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거룩하면 교회도 여러분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보다 가치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돈 많은 교회보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결한 교회입니다. 우리 밝은 교회가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들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결한 교회를 이루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로
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예,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구 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이 선택된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간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어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6월 말경에는 좀 성도들이 대면해서 일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울 지역에 다시 유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만약에 그렇게 대유행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모여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사랑과 나눔의 연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상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지금 축복해 주시고 정결한 기둥이 되어서 밝은 교회에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